오늘 이 13절의 이 말씀이 결론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약속이기도 해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소망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실제로 응답이 되게 성취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자라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리고 그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그 확실한 그 확신이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고 실제로 품고 기도하게 만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소망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소망을 품으면 우리의 힘은 곧 사그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오늘 같이 보기 위해서 오늘 소망이 넘치는 자, 그것을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대부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소망을 받았지만은 삶을 살다 보면 역시 육신이 모든 삶의 대부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소망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을 뜨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까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은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좀 느껴지고 발견됩니다만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적인 것이 많이 보이지요. 그래서 그것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약하고 강하고 상관없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진짜 진정으로 응답이 되는 것이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삶은 새롭게 살아납니다.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 현장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들이 예상치 못했는 것보다 더 넘치는 수입이 들어오면은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나 더 예상치 못한 것이 들어오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쌓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들어왔으니까 새롭게 무엇을 하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지요. 네, 그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소망이, 영적인 소망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 예상치 못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소망과 성령의 소망이 여러분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 이것을 예배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원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소망이 아주 극대화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소원했던 일들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 미래를 아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세상 사람들을 극복하면 그럼 어려운 일들이 또 와도 소망이 쌓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다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쟁 여파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지요. 하지만 어려운 일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망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더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죠. 엄청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들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인과응보로, 그것 통해서 뭔가 쌓인 공로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착한 일로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 착한 일들을 뛰어넘는 진정한 착한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착한 일로 따진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 이상의 의로운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오늘 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상이 정말 있습니다. 이 소망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상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전혀 소망이 아니고, 그리고 뭔가 가치가 너무나 적지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되지 못하네, 은혜 받지 못하네. 쉼 없이 공을 세우며 가정과 가문에서 정말 눈물과 근심으로 모든 일들을 공로로 세웠지만은, 그렇지만은 구속 못할, 구원받지 못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 다 덮으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역사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작은 믿음, 자그마한 소망, 자그마한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일을 하신 것이라 여기시고 상을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소망을 가지려고 애씁니다만, 마치 뿌리가 뽑힌 죽어가는 나무가 꽃을 피고 잎을 내고 꽃을 내고 그리고 곧 열매를 맺을 것 같이 노력하는 소망에 불과합니다. 죽어가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그래서 뭔가 앞으로 다시 좀 펄쩍펄쩍 뛰면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망으로 세상 사람들은 삽니다. 하지만은 물 밖으로 나온 물이 없는 물고기며 뿌리가 뽑힌 나무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만나야 생각이 살아나고 모든 미래가 살아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각인 뿌리 깊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깊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왜냐? 죄와 허물로 덮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근원적인 힘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덮여 쌓였습니다. 결국 죽음이 찾아옵니다. 결국 망함이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는 마귀였고, 그리고 사탄이었습니다. 그를 아비처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우상 숭배였고, 우상처럼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있던 우리의 이 원죄가 각인이 되어 있고 뿌리가 내려져 있고 체질이 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곳곳마다 이 사단과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망대처럼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에 가면 곳곳에 이
그 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곳곳에 있었죠. 장성들이 있었고 곳곳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곳도 있었지요. 마치 그것처럼 정말 우리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소망을 둘 것들을 가정에 두고 삶에 두고 그리고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들고 그래서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다릅니다. 진짜 불가능이 뭐냐?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물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진짜 물 속에 들어갔음에 불구하고 심장이 약간 약하다. 조금 있으면 회복됩니다. 지금 물 속에 들어가면 지금 물이 없을 때 생겼던 비늘이 없어졌다. 다시 회복됩니다. 하지만은 완전히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진정한 불가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불가능, 그리고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불가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사탄과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줄줄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제 뒤에 문제, 근심 뒤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오늘 성령의 능력을 오늘 체험해야겠습니다.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디글이 어느 정도 좀 더 많다, 좀 더 깊다, 좀 더 다르다, 이 정도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의 불가능, 소망이 없는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육체 속에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가능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상태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영접하고 모셨을 때부터 우리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말 건져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은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몸에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자가 되더라도 그래도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이죠. 남은 자, 약한 자가 되더라도 앞으로 강국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임재했습니다. 이 부활의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됐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셨고 또한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계를 또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세력은 사단인 것 같지만은 사탄이 아닙니다.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이 가질 때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인도 받을 때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하여금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난리와 환난 속에, 아니면 뭔가 무능력과 부족한 있는 현장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힘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있는 이 현장, 혼란한 현장,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그래도 그나마 미국은 좀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곳에서 237 나라를 움직이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그 어려움과 아픔, 질병과 중독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실 수 있는 미래의 답을 가진 분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부활하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을 믿게 만드셨고, 여러분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여러분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받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자, 남은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과 우리 가정에서 다르게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쳐다보는 소망은 어떠한 소망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사람들의 보는 소망은 어떠한 소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그들이 좀 나은, 좀 더 괜찮은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그것 통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좋은 일들, 좀 착한 일을 했으면 그것 통한 소망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체험한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흩어진 자라도, 아무리 쓰러진 자라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소망을 가집니다. 그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같이 담당하고 살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몇 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몇 번이나 반복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죄와 저주와 우리 모든 것 짊어지고 비방을 받으시면서, 그래서 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오늘 말씀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바가 바로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의 문제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떠났던 일들 기억하시죠?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생기니까 결국은 점점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붙드셔서 그의 평생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인내와 소망으로. 오늘 인내와 소망이라고 5절에 말하지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하여금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 사람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반드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정말 예수 믿을 여러분이 복음 전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전도자가 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믿음이 약한 중고등부의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대학 청년부의 렘넌트들이 있고요. 믿음이 약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이 임하여 주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심으로 그냥 믿은 정도가 아니고 전도자가 되고 앞으로 그들이 237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며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후대를 일으키는 증인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임하셨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안 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만 편애하시고 그 사람들은 전혀 무시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우리들도 살리셨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여러분께서 다 같이 연락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며 위로하실 줄 압니다. 이 위로하고 도우는 일들이 끊이지 않아야겠습니다. 예배로 오는 사람들, 예배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도 정말 계속 인도받는 사람들, 지난주의 말씀처럼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과 그리고 믿음으로 같이 위로 세우면서 그들을 살려야겠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는데 당연히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머지 오늘 13절까지 있던 그 흐름이 뭐냐? 열방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소망까지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문화권 선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믿으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237 사역이라고 부르지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막상 보니까 문화권이 다르면은 막상 할 말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언어도 아니고요. 분명히 같은 한국말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문화권이 다르면 가끔씩 할 말이 없어집니다.
사실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사실은 거의 선교 현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한국말 할 줄 알지만은 여러분이 사는 모든 현장에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어울리다 보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가치관도 한국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미국 그 목회가 한국 목회하고 좀 다르게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다르냐? 똑같지가 않으니까 설교해도 똑같은 감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무엇인가 말해도 어떤 분은 다르게 슬프게 느끼고, 어떤 분은 이상하게 여기고, 어떤 분은 도전으로 여기고, 아주 다릅니다. 왜냐? 문화가 다르고 가치가 다른 현장에서 우리가 다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르게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가면 이제 선교 대회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선교사라고 부르겠지요. 하지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저도 선교사지만 사실 우리 교회 서밋 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왜 선교사를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우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선교사입니다. 왜냐? 각자 다른 문화 속에서 지금 살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라 생각하지만 가정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화권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일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친구들 생각합니다만 친구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여러분이 교류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살리려면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준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죠.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 혼자 하는 것 같처럼 보입니다. 왜냐? 정말 다른 문화권에 다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열방에 대한 소망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받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방을 살리시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만큼 강합니다. 237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후대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약함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거는 문화권이 달라도 다 동일하거든요. 이런 능력들이 있으십니다. 후대들에게 눈을 떠여줘서 미래를 보는 눈이 있게 만드십니다. 아프고 고통당하고 무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아서 그들의 아픔과 무능력을 이겨서, 그래서 다시 무엇인가 하게 만드는,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가능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237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져서 도망가다가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안디옥에서도 그때까지 알고 있던 문화권은 유대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얻는 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흩어진 사람들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고 쫓겨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더 나은 분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 모든 걸 살리는 능력, 문화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들과 문화가 다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의 사람들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야 됩니다.
이 능력을 보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 부릅니다. 이번 여름에 서밋스쿨 캠프가 서머 캠프가 있게 됩니다. 렘넌트들을 하여금 우리 서밋스쿨이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렘넌트 하여금 그 방학 중에 어디 가지 않고 있다면 매일마다 진짜 복음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훈련을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좀 자원하시고 봉사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인도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렘넌트들이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시는구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들이 그냥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 놀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까먹고 또 딴짓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의 영적에 깊은 각인이 되게 합니다.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새로운 문화권에서 싹트게 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 소망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영적인 각인, 뿌리, 체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이 각인되는 현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여정이지요. 우리 이 부활의 능력에 약속이 이루어질 현장을 지금 우리 영적인 눈으로 지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임할 곳입니다. 후대들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이든지 현장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리는 능력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13절에 있는 것처럼 기쁨과 평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 평안하면서도 강건함이 생깁니다. 강건한 평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정표를 향해서 가면은 그러면 진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축복을, 이런 비전의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소망의 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나도 딱 저 예배 문 열고 딱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까먹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던 이 소망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 소망을 확인해 주는 소망의 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 드려도 집에 가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비밀을 잊어버립니다. 소망의 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중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신데 당신께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줄 일꾼으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소망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현장을 살리는 그 현장의 기도 속에 인내와 그리고 위로가 넘치도록,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부르신 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의 사도로, 소망의 일꾼으로 현장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달하며 현장을 일으키고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